129페이지. 제8강입니다. 제목이 실험실의 신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실험실의 신쥐로 보려면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느냐. 전체적인 안목이 있을 때에 전체와 그 개인을 비교하면서 도대체 인간은 뭐며 인간의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 그들은 태어나고 살아가느냐 그런 것을 양쪽의 그 입장, 양쪽의 관계를 다 설명할 때는 실험실의 신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9페이지 위에서 보게 되면 전도서에서 되풀이에서 나오는 그 한 귀절은 거의 자주 등장하는 그 귀절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1장 9절 새 것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새 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면 새 것의 반대말은 헌게 되겠죠. 옛 것이 되겠습니다. 옛 것은 바로 실험실의 신쥐 같은 입장에 처지에 놓여 있다. 새 것은 크고 전체고 전부고 옛 것은 그 새 것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거는 헛되고 헛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안목이 우리 개인적인 안목으로 이게 전환돼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이거는 신앙생활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동을 이야기합니다. 11조 안 내도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돈도 뭐 궁한데 11조 안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없죠. 11조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11조 안 해도 천국 갑니다 라고 했을 때 11조 안 해도 천국 간다 할 때 그러면 11조 해왔는데 안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이걸 어떤 나의 어떤 변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변동은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안 달라졌기 때문에 변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란 변동이다. 자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개인 위주로 사는 사람이 개인 위주로 살아가는 것은 이건 변화가 아니고 변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하나 포괄적 안목으로 전체를 다 아우르는 포괄적 안목을 가지는 입장에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전에는 신앙이 없을 때는 무슨 입장이냐 하면 개인적 입장이죠. 내한테 이익이 될까 손실이 될까 그것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신앙이 오게 되면 포괄적 입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포괄적 입장이 곧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버리면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누구 위주로 살아가냐면 내 위주로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데에는 내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하나님 위주로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 위주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내용이다 라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에요.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변동이 아닙니다. 그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 나는 얻어먹고 하나님께 제공받는 은혜를 제공받는 그런 처지에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뭐냐면 실험실의 신지라고 한 거예요. 전체 안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서로 통화해야 천국 가서 같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의 의미는 마음이 통한다고 인정하고 난 뒤에 이제 치러지는 순서가 결혼이다 이 말이죠. 마음은 안 맞는데 우리가 억지로 맞춰가면서 살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결혼하면 안 되죠. 일단은 저 사람하고 장기간 같이 마음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결혼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 사회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고 귀족 같은 일입니다. 왜냐면 각자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착각했거나, 하나는 뭐 이제 저 사람에게 뭔가 얻어챙길 게 있음을 얻어챙길 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파했거나, 이제 하는 자기 인생을 격려하는데 영업술이죠. 예를 들어서 남자 쪽에서 좀 잘 산다. 남자 쪽에서 어떤 넓은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집안이 아주 궁시하게 살아왔다. 작은 집에 식구들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뭐 화장실도 아침에 수습이 되고 이게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럼 어떤 탈출구가 없을까? 그런데 저 돈 있는 남자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내가 갈아타기를 한번 해봐. 우리 집에서 저쪽 집으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얘기해버리고 잘 보이면 그 남자가 뭐 남자는 여자에게 넘어가기 마련이니까 속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빵 물어보면 이빨 타고 내면서 빵 물으면 한번 물었다 하면 안 놓으면 그만이거든요. 어떤 미국의 영화병원은 결혼한 지 나흘 만에 이혼했어요. 나이 차는 28살. 영화병원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옛날에 한국 여자하고 얼마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입니다. 머리 좀 가지고 입증한 생 사람입니다. 결혼한 지 나흘 만에 이혼했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사람 사는 생존하는 데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거든요. 의식주인데, 있는 거, 먹는 거, 하나 주택인데, 특히 이거, 주택은 이거는 셔틀케에서 피난처 또는 은신처. 내 몸을 마지막에 누구로부터 가슴받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최종의 자리. 이게 뭐 옛날 같으면 옛날 신석기 씨 같으면 이게 뭐냐 움집이 되겠죠. 움집. 이게 실제적으로도 물론 아파트나 주택이나 자기 주택이 있어서 이렇게 피난처로 저녁에 자기의 피곤한 몸을 누울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있긴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인간은 이런 움집 같은 피난처, 도피처 같은 것을 인간적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개인주의 이익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정신적으로 이미 이것이 있는 이상은 내 영혼을 편안히 쉬고 싶은 그 마지막 자리까지 누구한테 제공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자리를 네 안에다가 나는 장만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정신적인 움직임이나 정신적인 최후의 자기 안식처를 마련하지 못하면 인간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자살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나름대로 각자 정신적인 최후의 보류 같은 거,
그게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그 정신적 어신처 자기중심이죠. 철저한 자기중심이에요. 최후의 인자는 자기니까. 그것을 감추는 방식의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주택 마련하는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그 남자나 돈 많은 남자의 집안을 뭐 붙잡아야죠. 붙잡아서 거기다가 내 정신적인 안식처를 그런 식으로 형성시키는 그 실제적인 안식처에다가 그걸 담아서 평안히 쉬는 겁니다. 그 지금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죠. 어떤 농부가 소출이 너무 잘 되었어요. 그럼 소출이 잘 되어가지고 소출이 기분 좋다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그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누가복음 12장 19절. 이 지금 갑자기 소출이 많아지는 이 농부의 고백이 우리 내부의 음성이에요. 우리 내부에서 매일같이 지금 이 음성이 왕왕왕 메아리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하실에서. 이거는 남들한테 이건 곧 노출되면 안 돼요. 예, 이기주의 약간 설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야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벙커인데요. 이 벙커를 정신적 벙커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준비한 것은 바로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네가 헛되다 해야 돼. 정말 헛되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다가 아니고 네가 새롭지 않은 것을 껴안고 있다는 거예요. 구닥다리 옛 것을 껴안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최후의 정신적 안식처로서 내 영혼만 있으면 난 좋게. 그게 얼마나 선도서에서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포도원을 이렇게 코를 개발하고 자기 영혼의 안식처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자를 번갈아가는 천명이나 수백 명이나 솔로몬이니까 1000명이 넘잖아요. 여자를 갈아봤는데 그게 다 공부해서 소용없고 책을 써도 소용없고 가수원 농사에 부자 돼도 소용없고 여자를 가르쳐봐도 소용없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따라서 이 땅의 옛것 속에는 나의 정신적인 안식처를 둘 만한 것은 없게 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은 새로운 것에다가 너를 앉혀야지. 옛것, 눈에 보이는 옛것 붙들고 해봐야 옛것 날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옛것이 다 날아가버리면 없어지면 네 마지막 최후도 그야말로 헛된 인생 살았잖아요. 세상만 헛된 정도 아니고 우리 인생도 평소에 헛된 것 추구하다 보니까 같이 헛되고 망한 겁니다. 여기 129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에 봅시다. 전도서 12장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라는 말이 나오죠.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옛것에 속해요. 옛것에 속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네. 옛것이 속하는 게 어두워진 거예요. 장관님의 서비스도 옛것에 속할 수 있어요. 천사의 서비스, 새 것은 모든 게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어두워졌다는 말은 애초부터 어두웠던 게 아니고 굉장히 매혹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매혹적으로. 멋있어 보였다. 너무 참하다. 갖고 싶다. 예. 저 남자 같으면 내 평생 몸을 내 정신을 다 맡기고 싶다. 그런데 점차 머리카락 빠지면서 어둡기 시작하네.
피부 색깔부터 해가지고 성질은 그냥 성질이에요. 성질 머리죠. 성질부터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기대했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나 좀 진짜 아쉽죠. 또 딴 데 또 팔자 고쳐야 되는데 딴 데 또 두어야 되는지 서서들 계산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모든 게 조명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대에 처음에 그 뭐 관객 들어올 때는 밝아요. 하지만 막상 뮤지컬이나 연극에 영화가 되면 조명반이 어두워지잖아요. 한 곳에 집중하라고. 좀 주님께서 선도서가 꼭 영화관 같아요. 점점 더 세상 것이 무의미하게 어두워지면서 상대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해가 모든 네가 쳐다봤던 해와 달 거기에다가 기대를 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뒤에 뭐가 왔다 같은데 네가 어둡기 전에 여기 그 선도서 12장에 보면 아니 그 지금 방금 화장실에 누가 열쇠 갖고 너는 청년의 때 공부가 나누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아무 낙이 없다고 이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고 왜 헛것에 낙을 돈 게 잘못이죠.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그 현장성에서 전체와 나 사적인 것이 만나는 장소를 현장에서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현장성에서 그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어떤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어떤 현장성에서. 우리가 미리 주의 말씀대로 미리 내 주의 말씀 입가서 내가 대처해야지 이래 살면요. 마찬가지 현장에 왔을 때 현장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딱 와 계시잖아요. 현장에 와서 부딪혔을 때에 자기가 미리 예측한 것이 욕심일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집 만약에 여호와 정이 온다면 나는 물리치리라 뭐 이렇게 미리 기대하는 거 그건 욕심이에요. 왜 그런지 하면 장래의 일을 내가 미리 예측해서 대체하겠다는 것도 욕심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주님이 그 현장에 없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자, 아까 강의 이제 늦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강의 처음부터 해야봅시다. 주님이 온다는 것, 하나님이 온다는 것은 뭐가 온다느냐 하면은 제가 이게 있죠. 전체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포괄성을 했죠. 하나님은 전부를 줘요, 전부를.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보는 안목을 주신다고요. 이걸 뭘 통해서 온다 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온다 했죠. 성령은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전체성이 지금의 우리가 있는 현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요. 뭐를? 포괄적인, 전체적인 안목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안목으로 다가오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옛것과 새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성을 내가 누구 몇 시에 만난다 현장성을 미리 예측을 해버리면 이 현장성에서 전체성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해놓은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지가 욕심이에요. 그게 이 바르게 살아가는 그 개인주의 아닙니까? 내가 바르게 살겠다는 개인주의 아닙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이랄 거예요. 여호와 정의 나오면 성경 기절 이 기절을 가지고 내가 반박해야지. 이것도 개인주의잖아요. 욕심이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세상을 헛되고 다 이것을 빛을 잃어버리고 아까 그렇지요. 예, 다 어둡게 된다. 이 세상이 어둡게 된다. 그 이야기하지. 영화관처럼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조명이 다 어두워지듯이.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고 눈도 어둡고 백내장 수술하고 뭐 기도하고 다 하거든. 지금 조명빨 지금 어둡게 된다고 한 곳에 집중하라는. 예?
네가 드디어 개인적인 안목에 개인적인 자기만의 생각은 이제 이게 뜯기져 나오고 나는 뭐냐를 전체 입각해서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떤 의미에서 나를 만들었냐 전체적인 안목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전도서는 흐물을 이야기하면서도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눈뜨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헛되고 헛된 것에 대해서 그게 목숨 걸었구나. 목숨 걸었구나 생각하는데 이 신약에 오게 되면 그게 더 극단적으로 돼요. 신약에 오면 성도는 목숨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회란 산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죽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128페이지 한번 봅시다. 끝에 갈라디아서 3장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했죠. 이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는 말은 십자가 안에 전체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전체 내용이. 이 십자가가 뭐냐 하면 이게 여기 뭐 십자가 보이는 하나 되어 있죠. 이거는 다른 것은 안 보이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면, 정말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면, 이게 성도가 자랑할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이미 죽은 자랑을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거 자랑들 안 해봤어요. 죽은 자들의 특징은 또 벗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패션에 대해서 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죠. 패션은 자기 연출인데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다지 신경 안 쓰죠. 뭐 있는 차례 되겠습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것에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니까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은 자니까. 참 이게 실감 나야 되는데 이게 왜 실감 안 나냐 하면 개인적인 관점에 내 영혼의 안식처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설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교회의 모임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미 죽어버린 유령들, 귀신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이구 김귀신 잘 있었어요. 어이구 박귀신 이제 와요. 최귀신 좀 오늘 늦었네 이런 게. 정말 귀신들이 모임. 인생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인생이 살아오면서 남긴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게 자기의 자기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 위에 자기 글자가 새겨진 천이 덮여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끔찍한 것을 상상하라고 강의하는 겁니다. 나는 그 간에 누워있고 난 그 위에 죽은 자 학생을 하죠. 유교적으로 하면 죽은 자 누구 이렇게 주의 부름에 불쇼를 입다 뭐 소천하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이라고 생각하면 좀 관이 답답하니까 관을 한번 넓혀봅시다. 관의 높이를 한 700m 정도. 그게 관의 길이를 한 25,000km. 관의 폭을 한 1,700km. 관에다가 또 그냥 한번 시시하니까 관에다가 산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게 뭐냐면 그게 지구예요. 넓은 의미의 죽음의 세계죠. 그 지구에서 죽음 안에 있는 그 지구, 왜냐면 헛되기니까 헛된 지구 안에서 마음 놓고 뛰놀다 보니까 내가 죽은지 사는지 잘 이러면 착각을 일으킬만 하죠. 왜?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 관 속에서 골프 치고 관 속에서 탁구하고 축구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고 아무개라는 인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게 이 헛된 그 말고 헛된 애것 말고 새 것까지 합쳐서 새 것과 새 것 합쳐서 포괄적인 의미가 십자가에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전부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계시이기 때문에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내용이 어디서 다 완결되느냐? 십자가에서 완결돼요. 전도서는 다윗 언약에 속하기 때문에 언약의 완성은 새 언약이잖아요. 서기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누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9절까지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예, 스톱. 제가 다 해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는 그러한 흔적들을 계속 제공해 왔었어요. 그게 뭐냐? 제사법이라 했죠. 어제 나설교 이야기했죠. 믿는다는 것은 제사를 믿는 거라. 예, 제사장이 제사. 예,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속성 입단 자체가 죄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간단한 이야기가 진짜 교회에서 이야기하기가 주저할 정도로 정말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만약에 일반 교회 가서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지금 다 삐지고 화나가지고 앵글이 벌어져 돼가지고 인상 다 그렇게 있을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속초는 산불 나야 살아요. 강하고 고성은 한 번 써, 이런 것도 고성 사람도 화낸다. 그쪽에 사는 사람도 또 겁낸다. 또 그쪽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강릉에 한 번 더 산불 나가지고 가슴이 드릉드릉 내려 앉아야 새싹이 닿듯이 이 세상이 진짜 그래요. 죽어야 사는 게 이게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의미예요. 아짜아짜 안 죽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자기가 망하는 짓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속죄는 원치 않은 게 옛날에 그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죽음에 관한 형식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 그다음에 9절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네. 그다음에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것을 폐한다 할 때 누구도 같이 그 폐할 때 같이 폐해졌습니까? 열심히 제사 드렸던 제사장과 거기에 의미를 두었고 그 제사장 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다 폐기처럼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는 행세가 오늘날 교회가 또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나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내하고 바깥치기가 해야 되는데 바깥치기라는 그 변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11조 하겠습니다. 지금 없다 하면 11조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를 붙들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은 변동이 없고 행동에 약간의 처신하는데 지가 알아서 임의로 변화 주면서 나는 인간 달라졌다 이렇게 우긴다 이 말이죠. 뭐가 변동이냐 하면 나라는 개인주의를 주님이라는 전체와 바꿔치기가 돼야 돼요. 그 바꿔치기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나같이 식은 없고 나같이 철딱선이 없는 것은 저 안에 죽어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는 뜻으로 주님 안에 포괄적인 주님 안에 내가 죽은 자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의미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죠. 자랑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식은 없는 거 그거 자랑하죠. 나는 자랑할 게 주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도 잘 실감이 안 오십니까? 자, 교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래 한다니까.
친하게 지나는 건 좋은데 저쪽에 상대방이 너무 들이대.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정신적인 셔틀, 시처가 도피처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만의 공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귀는 건 좋은데 서로 필요에 대해서 이익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면 보다 더 많은 이익이 온다. 그런 점은 좋은데 그걸 빌미로 핑계 삼아 사적인 영역에 너무 들이대게 될 때는 어떤 위협을 느끼죠. 우리 교회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도 심각하고 진짜 웃기만 해봐라. 근데 일반 교회는요, 돈 문제. 제일 첫째 돈 문제. 그리고 첫째가 둘째가 셋째 돈 문제예요. 돈 빌려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성도나 이름으로 돈을 얼마나 빌려줄 것인가. 내가 영업하는데 보탬이 될 것인가. 내 장사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당구를 얼마나 더 뽑아올 것인가. 이거는 예상대로 그런 사람이 몇몇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거의 80%를 노리고 자기 하는 업무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인맥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저는 많이 봐서 80이고 또 솔직히 말해서 90 이상으로 봅니다. 장래는 혹시 도움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상대가 요구할 때는 좋아요. 이왕이면 같은 교회도 좋은데 상대가 요구하지 않는데 자기의 경제적인 생존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접근하는 것. 이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고 일종의 장터죠. 시장터예요, 시장터. 정보 교환해가지고 자기 이득 채이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개인적 사적 거에서. 그럴 때 그 상대에게 뭐라고 질문을 날리냐, 이렇게 질문을 날려버리면 그 사람 쪽에서 웅집하고 할 말을 읽게 만드는 질문이 있어요. 할 말을 읽게 만드는. 자꾸 찝찝대고 접근하니까 질문 하나 딱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웅집하고 그 다음부터 접근하기가 주저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겁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당신은 나를 또는 당신은 나라는 여자를 또 나라는 남자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버려요. 단도직입적으로. 움찔하지. 움찔. 당신은 왜 자꾸 접근합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접근하는 의도가 뭐냐? 당신의 질문에 따라서 내 답변도 정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당신의 관계에 끊겼어야 그 다음에 준비된 답변이 있을 거예요. 움찝하죠. 우리 교회야 그런 질문을 날릴 기회조차 눈치껏 다 하기 없지만, 자, 이렇게 될 때에 이런 질문을 날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자기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날리는 사람도 자기가 피해 입어요. 뭐냐? 중간에 이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야, 이거 눈치 채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뭐가 들어가 있어? 이 문장에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여자, 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나는 집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 여기 뭐가 들어가요? 문장에 뭐가 들어가요? 포괄적 의미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단어가 들어가죠.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나. 그렇죠. 갑자기 포괄적 의미의 제로 살아야 될 사람이 갑자기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나의 셔틀, 나의 정신적인 언지체를 나는 지키고 싶습니다는
개인주의적 박상을 통보해버린 거예요. 절통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만큼만 요까지만 하세요. 예. 그런 답변을 해도 상대를 물리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졸제 뭐가 됐습니까? 자기도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따로 있었다는 건 그 사실이 노출됐잖아요. 그럼 어쩌면 좋아요, 사실 이러한 경우를.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에서 복음을 전해도 실제 교인들의 만남이나 실제 생활해 보게 되면 이거는 전혀 복음이 아니고 그냥 복음은 그냥 형식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짜 알맹이는 따로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가 아니라 변동이 된 거예요, 변동이 안 된 거예요. 변동이 안 된 거예요. 변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없지요. 그렇게 들이대는데 이런 식으로 방만 나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본능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언제까지 밀릴 건데. 말도 안 되거든요. 마구 내 인생이 희짓고 타이는 건 내가 어떻게 그걸 차마 눈 뜨고 봅니까? 안 되죠. 책임질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단호하게 아주 인상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차갑게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할 때, 이게 자체가 벌써 문제 있다 했죠. 그리고 뭐 다른 대안은 없고, 문제는 문제도 더 나오고 다른 대안은 없어요. 이 질문은 아예 다른 질문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행공부 백날 하면 실천적 문제, 이게 되게 더 재밌네요. 실제 문제. 예. 실컷 복음이 하니까 막 개인적 만나면 이런 태도를 이미 사람이 전부 다 갖고 있다. 이런 태도를. 요거까지만. 요거까지만 합시다. 여기서 제가 아까 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발언했겠어요? 자, 여러분 아시는 상식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상황을 누가 발언했겠습니까? 주님, 포괄성, 전체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님만 했죠. 그러면 이 현장, 이걸 제가 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현장성입니다. 이 현장성 속에서 뭘 하지 말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뭘 부르지 말았겠습니까? 욕심을 부르지 말았겠죠. 현장성에서. 자, 이 답변을, 이런 질문을 해서 상대방을 태격시키는 이 사람의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사전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다면 이건 누구의 발언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발언이거든요. 근데 요 질문 준비하면 내에서 떨어져 나겠지라고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뭐를 지킨다? 미리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정신적인 최후의 본분을 지키겠다는 그런 욕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욕심. 그러면 내일 일을 여기 전도서에 의하면 내일 일은 누구 소가입니까? 주님의 소가이거든요. 주님의 소가야. 왜 주님께서 오늘 또 헛되고 내일 또 헛되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뭘 끄집어내냐. 이런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숨을 수 없는, 나는 내 인생은 내 가치를 내가 지킨다는 요소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상황을 주님 쪽에서 유발해놔 이 말입니다. 주님 쪽에서. 그래서 예수 잘못을 거론한 제가 일부러 거론했지만 사실은 성도한테는 잘못이라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실험실의 힌지처럼 다뤄질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뤄질 때 잘남으로 다뤄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그 헛된 요소가 남들 보고 이 세상 보고 헛되다 하지 말고 그 헛된 요소가
나도 거기에 전체 헛된 요소 속에 옛것 속에 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옛것은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옛것은 폐기되는 거죠. 옛것은 폐기되는 거죠. 옛것은 폐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것에 이미 포함된 사람입니다. 옛것이 포기될 때는, 폐기될 때는 반드시 그 사전에 니는 옛것이라는 것이 들통나야 되겠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들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감사해야 되죠. 아, 내가 아직도 이게, 보건하고 우기지만, 결국은 진짜 나의 본심은 요것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라는 자기 이기주의적 심보를 몸부림겠구나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발각돼야 되겠죠. 발각되고 난 뒤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놀랍게도 새것이라는 거예요. 새것. 그런 발상 자체가 새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은 폐기되어야지만 폐기되어야 된다는 폐기되어야 되는 그 내용이 그 속에 이미 장차의 십자가의 새 언약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어제 주고 이야기했잖아요. 과거가 이렇게 밀어서 미래가 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앞서 보여주는 것이 과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폐기되어야 되는 것은 새 것이 있다는 것, 준비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폐기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서 이 세상의 조명빨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밝은 세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자에게는 헛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기고 감사하죠. 그 헛됨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본인 자신이 또 헛됨 속에 포함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한다. 자, 여기서 좀 더 진도 나가봅시다. 요거 방금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이렇게 하면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태도와 말, 이 모든 것, 평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그게 구원론이 나와요. 당신 생각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천국에 어떤 기준을 동원시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꼭 가야 되고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느냐를 당신 나름대로의 한 기준을 한번 정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겠죠. 적어도 천국에서는 김정은이는 가서는 안 되고 김정은은 지옥 가야 되고 트럼프도 같이 보내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특정 인물이라든지 특정 불의의 성질에 있는 사람을 범죄화시켜서 범위를 이렇게 해그리 지어서 이런 인간은 딱 지옥 가는데 적합하고 전 사람은 천국 가도 내 박수 친다 라고 할 때 그 생각이 뭐냐면 평소에 그 기준대로 본인이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냥 노출시킨 거예요. 하여튼 자식이나 아내한테 개 같은 짓 한 인간은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지옥 가야 돼 라고 어떤 여자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많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하여튼 여자라서 다 지옥 보내야 돼. 이것은 여자한테 좋아한다는 여자한테 돈이나 좀 이렇게 빌려주고 하다가 많이 떼인 남자들, 어리숙한 남자들, 여자라는 족속은 이거는 아주
고생 실컷 해야 돼. 뭔가 여성 자체에 대해서 한 맺혔어.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이 그 단순한 그 지식이 아니죠. 개인의 생각의 모든 생각, 모든 세계관, 모든 자기 그 가치관을, 지대상에 이 자기 인생관을 그렇게 다 한꺼번에 엄중한 것이 구원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서울 광화문에 가는데 거리에 한 50대 아주머니 둘이 만났다 하는 말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떤 도? 복 받는 진리의 도를 아십니까? 당신은 이 도를 알면 당신 생에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당신 하는 일에 항상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에 꼬시겠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 꼬시기 전에 그 사람이 그 광화문에 아줌마 둘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인생을 앞으로 내가 잘된 쪽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전도서에서는 일거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애 것은 다 헛것이고 이거는 다 허무하다고 일거에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모르니까 전도서는 나한테 할 줄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은 계속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있으니까 아당이 된 거예요. 그는. 예.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럽본데요. 실제 있으니 따라가 보니까 뭐 하냐 하면은 다른 어떤 집회 장소로 이제 끌려간 거예요. 낮게 가지고 집회 장소에 가보니까 열심히 거기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냐 하면은 천도제를 드리는 장소로 간 거예요. 천도제. 도를 아십니까? 그걸 천도제였어요. 이 천도제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노골화시켜요. 아니, 플래카드 부제 천도제 드린다 해놨어요. 이 천도제가 뭐냐 하면, 이걸 좀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게 부모와 가운데서 설명해 드립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홀령이 돼요. 홀령이 되는데, 홀령이 죽고 난 뒤에, 뭐, 이거는 민족마다 다 이론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사흘 동안 있다 간다, 그냥 바로 간다, 이런 있던 데가, 어떤 데가 보통 이 한국 동양에서는 며칠 동안 있냐면 49일 동안 있어요. 홀령이 49일에 이거 떠나야 돼요. 떠나야. 이게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면서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 확인이 구분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다 상식의 입장에서 다 지금 납득되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들은 어디 공동묘지를 해가지고 죽은 자는 따로 분류하잖아요. 지역도, 장소도 공동묘지라고. 한복판에다가 공동묘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산자의 세계만 살아야 되고, 산자들을 와야 되고, 죽은 자는 보내야 되는데, 옛날부터 있는 그 동양의 아이디어에 의하면, 홀령이 바로 죽은 자의 합류가 돼야 돼요. 되는데, 이게 자꾸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을 안 푸는 입장에서는, 한을 안 풀고서는 내 못 당겼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 왜 가지고, 죽은 자는 제3자, 죽어버리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가 내 하는 일에 한 프로도 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왜 하는 일이 왜 꼬이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이 와서 자꾸 이렇게, 귀신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한을 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산자 입장에서 내 하는 일에 그 지상성을 이제 빼내려면 뭘 해야 돼요? 그의 한을 달래줘야 되잖아요. 달래줘야 돼요. 특히 처녀 귀신은 어릴 때 죽었던 애 귀신은 독해요. 그 한이 독하다고요. 자, 여기 아이디어를 합시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봅시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죽은 자의 세계가 주류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의 세계가 좋은 세계인데 죽게 되어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 평소에 인간들이 살아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삶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 전도서와 정반대죠. 전도서는 아무리 살아도 헛되는데 그들은 그를 헛되다 보지 않고 이게 전부로 보는 겁니다. 이 전부라 보는 그것이 다른 전도서의 순위 하나님의 안목에 보고 성령의 안목에 의하면 그게 뭐냐? 일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 어떤 창고에 나방 하나 날아다닌다 합시다. 하루 종일 날아다닙니다. 예. 아까 제가 관 이야기했죠. 관에 답답한 관을 넓혀보자 이 말이에요. 지구랑 크기도 넓혀보고 하면 그것처럼 그 창고에 나방 하나가 날아다닌다면 아무리 날아다니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세계가 전부겠죠. 그 세계가. 이걸 외부에서 처지를 나방아 니는 헛되고 헛된 것을 도와다녔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 이야기를 해줘도 성령을 통해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죄라는 것이 벽이 되기 때문에 벽을 뚫을 수 있는 소리라야 들립니다. 그 벽을 뚫을 때는 이미 뚫었다는 힘을 가진 분이 한해서만 그 소리가 우리가 들어오게 되게 되었어요. 뚫었다는 말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에게는 내가 헛되고 헛된 세계에서 이게 전부 줄 알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구원을 해버리면 이 세상에 살던 그 버릇, 이 세상에 살던 그 환경을 그대로 뭐까지 이어가느냐 하면 죽은 자 세계도 이거는 뭐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천국간에 보면 이집트의 천국간은요, 천국 가도 우물이 있어요. 평소에 우물 있는 살았거든요, 사막 지역에. 이 천국 가도 우물 정도 있어야 되고, 시내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모습을 그대로 이어져야 이 땅에 사는 그 행세를, 그 자기의 재주를 천국 가서도 그게 단적성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속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대 천국간에 보면 구원간에 보면 그런 게 막 나와요. 이게 고대 인간의 구원간이라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담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담의 속성은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면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한맺혀에 있는 이 세상적 사고방식, 이 세상적 사고방식,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 썼습니까? 뭐라 썼습니까? 여기 두 가지를 나눴죠. 뭐라 나눴죠? 두 가지를. 하나는 뭐라 했습니다. 지켜야 될 것과 또 하나는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다.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요거는 전체적인 안목, 포괄적 안목, 주님의 안목인데, 주님의 안목에 의하면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은 옛 것에 속하고 지켜야 될 것은 새 것에 속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절, 10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자,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를 세운다 하는 말은, 자, 1번과 2번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지키는 겁니까? 예? 두 번째 것은 지켜야 되고,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돼요? 예, 첫 번째 것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2장 한번 봅시다. 이거 오늘 날씨가 좀 졸고 막 하시겠죠. 졸음 방지책을 한번 성경 잘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좀 기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요 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부터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모할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 너희라 하는 것은 어떤 애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머니의 선 종이를 도말하시고, 도말하신다 하는 것은 덮어버린다, 없애버린다,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는 게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돈 빌려주고 돈 빌려주는 정세 있잖아요. 예, 그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난 네가 인생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에 일종의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에서 네가 책임질 필요 없어. 왜? 이 찢어졌으니까. 네 이렇게 살았잖아. 저렇게 살았으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살았어?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록이 담겨있는,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인생, 7살 때, 10살 때, 30살 때, 50, 60, 70, 80에, 이렇게 살았다는 그 모든 것을 주께서는 봐라 하는 식으로, 찢을 때, 통이 혼자 찢으면 안 되죠. 쭉 째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없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개인적으로 또 잘못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포괄적, 전체 입장에서, 내가 훌륭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전체 새로운 환경에 이동하다 보니까 변동이라고 했죠. 제가 오늘 변동이라 할까? 지금 현장사 변동이 좋겠네. 변동이 있다 보니까, 내가 도달한 거기에서는 내 죄가 찾아내야 찾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 환경은 누가 친히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친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와서 아는 거예요. 포괄적인 안목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 내 것 지키려는 나의 정신적 아직저 나의 이거 지키려는 이 모든 이 시도가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 그 부질없는 것을 가지고 아까 내가 욕심이 없다는 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 현장성에서 주님이 그런 현장을 주는 것은, 난처한 입장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변동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들이대는데 귀찮아 죽겠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잖아요. 귀찮게 해가지고, 이 관계 끊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제가 뭐겠습니까? 뭘 부르지 말겠습니까? 그걸 미리 예측하지 말고 뭐래? 현장성에 와서 욕심을 부리지 말았겠죠. 욕심을 부리지 말란 말이 뭐냐면, 당신은 이미 이동했잖아요. 욕을 하든, 그 사람의 상을 주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환경에. 주께서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낸 환경을 왜 사용하는가?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내 속한 환경을 확인하라. 나는 이런 세계에 이미 새 것이 왔구나. 예. 이미 성령을 받았기에 폐해질 옛 것이 무엇이며 지켜야 될 새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인식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라고 했고, 같은 말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서 아주 해석 안 끝났습니다. 그거 잠깐 손해하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 자체가 선물로 줬다 이거예요. 선물로. 성령 받으려고 애쓴 게 아니고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주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뭘 받은 게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소경이 아니니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크게 붙잡으려고 하고 이 최후의 나의 마음의 정신에 또 실제 신체 안식처럼 여겼던 그것조차도 이게 다 조명발에 의해서 어두워지고 이게 깨어지고, 내가 그렇게 지키는 나의 건강도 결국은 전도서에 의하면 내 건강도 폐해야 돼요. 사그라져야 돼요. 무너져야 되고 부서져야 돼요. 그게 전체적 안목에 봐서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허무하니까 허무한 값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가 한 맺혔습니까? 근데 아까 그 천도제 쟤는 그 돌을 아시는가 보세요. 그 어떤 사고하십니까? 귀신이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사실 본인들이 한 맺힌, 귀신들 한 맺힌 게 본인들 한 맺힌 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이 또 며칠 지나면 또 우리나라 전체 또 천도제 지냅니다. 세월호. 온 국민을 우울증으로 다 만들어놔. 그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적으로. 교통사고거든요.
무슨 교통사고 5년째 가는 교통사고 5년째 제사 지는 교통사고가 어디 있어 그게. 이건 뭐야 합니까?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맺힙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왜 욕심이 많습니까? 전체적인 복을 얻고 자기가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악마의 마음. 이 나라가 악마의 나라예요. 악마의 나라. 주보다 한통속이 되고 악마의 나라에 한통속이 되고 말았어요. 유일하게 빠져나온 분이 누구 계시냐? 누구 계시냐? 유일하게 빠져나온 분이 예수님만이 그 악마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못 빠져나왔는데 주님께서 성령이 왔으니까 이미 빠져나왔대요. 주님이 알아서 철거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 얽매인 거, 그놈의 한 맺힌 거, 뭘 잘났다고 한 맺혀요. 뭘 잘났다고. 주님께서 망하는 헛된 세계에서 옮겨주시면 이런 변동이 일어났으면 고만도 알아야지. 뭐 아직도 미련 남아가지고 세상에서 못다한 게 있어가지고 무슨 그리 하얀 맺힙니까? 대중가요 가사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한 맺힌 가사예요. 전부 다 한 맺힌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이야기 또 이야기 하라니까 내가 진짜 제 방에 들은 사람들 화내겠다나. 네 번째 이야기 합니다만 용두산 LG 잠깐 이야기야. 용두산 LG 누가 불렀더라? 원날 노래거든요. 그때 라우나에 나가요. 쌤 또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용두산 막 우리 용두산에서 서로 벤치 맞자고 해놓고 니 어디 가고 왜 다 나자만나 이 이야기거든요. 한 맺혔잖아요. 한이 맺혔다. 그러면 한 풀어주는 것이 옛날에는 절이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무당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뭐냐면 이 도시로 들어온 개척교회가 이러고 들어온 그 교회가 한 맺힌데 풀어주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천도제나 예배 차이점이 없어요. 예배가 천도제 같아. 예. 죽은 나를 달래달라는 겁니다. 주의 일은 폐기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다시 봅시다. 골로새 이야기. 골로새에서 찢어졌다는 이야기 했죠. 거기 16절에 보면 2장.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부활절, 맥주절 그런 거 총각 다 찢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키게 되면 그게 자기한테 복으로 온다는 옛날에 기존에 한 맺힌 자기밖에 모르는 의식에 계속 그게 고차가 돼요. 그게 강화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십자가는 복 받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질문 자체가. 그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골로새 2장 16절 나와 있고요. 다시 히브리서 아까 보자.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다 와서 뜻이 뭐냐 하면요. 폐기하는 게 뜻이에요. 제가 어제 했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 죽이는 거라고. 이방인 죽이고 헬라인 죽이고 다 죽이고 사람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으면 됩니까? 어떻게 죽을 필요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예. 김귀신, 최귀신, 박귀신들. 교회는 귀신들의 모임이에요. 그잖아. 그것도 한 맺힌 귀신들이 아니고 고마워하는 귀신들. 안 죽는 나를 죽은 자로 간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누가 왔습니까? 이 뜻을 쫓아 누가 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드렸잖아요. 이것을 십자가로 삽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도 치고 십자가 자랑하에서 TTI 나오면 그건 성도 아니라고. 지금 저는 아주 단정합니다. 자, 제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자, 지킬 것, 안 지킬 것을. 자, 제가 여러분 들었으니까 짐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이런 거 지키지 말아야 된다 할 때에
약간의 분노와 예, 거북함과 그리고 화가 나고 예, 반발이 나오신다면 그거는 아직 지켜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이야기했는데 지켜야 할 것은 진지한 거고 예, 엄숙한 거고 엄정한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 지켜야 할 것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면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은 요 반대니까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겁니까? 진지한 것에 반대하는 사소함, 시시함,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 그런 요소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되었습니까? 이제 갑니다. 이제 지키지 말아야 될 것에 이제 설 때는 갑니다. 자식, 사업체, 내 목숨, 교회, 나의 지난 찬란한 역사, 내가 옛날 살이당한 아픔, 뭐 이제 이 정도만 할까요? 부부관계, 네, 부부사이, 혼인, 국가, 민족, 이거 전부 다 뭐 할 거냐? 지키지 말아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반대로 지켜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켜야 할 것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지 마는 쪽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울고 불고 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셨다. 울고 불고 할 때 이유를 묻죠. 네 뭐 때문에 울었고 뭐 때문에 웃었냐 물어요. 그럼 우리는 뭐 이게 구한 비병자 많습니까? 열심히 해보려 하는데 그쪽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이번에 2,500만 나라 가서 뭐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도서 고린도서 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흔적처럼 사라질 것이다. 예,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먹는 거 있는 걸 족할 줄 알아. 하여튼 사도 바울은 뭐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키지 말아야 할 것에 밀어 갖고 있는 것을 밀어를 떼기 위해서 일부러 정 떼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네가 변동된 사항이 뭔가를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력을 안 놓으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놓지를 않아요. 포기를 못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은 본성을 발휘하거든요. 하나님 딴 건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내가 가져가시면 참 곤란합니다 하는 뭔가 있다니까. 그걸 있다. 그 정신적 안식처럼 뭐가 있어요. 뭔가 나다움을 마지막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 최후의 나다움의 그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거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살아가면서 점점 느껴져요. 이게. 진짜 이거 날아가면 나는 번개탄 피우고 자살한다. 그 무엇? 예?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어요. 사람 다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내 힘으로는 그거 못 나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 성령이 오셔 놔주는 거예요. 예를 들는 겁니다. 이게 귀한 거라고 여기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하나 제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티기 들어가요. 제낍니다. 또 하나 제낍니다. 아파요. 예, 아픕니다. 또 하나 제낍니다. 이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데 이것만은 곤란합니다. 또 제껴버려요. 또 제끼면 천천히 놔두죠. 어떤 사람이, 어떤 아가씨가 무슨 목표냐면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아가씨라는 게 인도에 살고 있었다 말이에요. 밤중에. 그래 20년간 길러가지고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밤중에 누가 와서 자고 있으니까 가해가지고 20년 세월이 다 한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칩시다. 이야, 이게 진짜 잘랐어. 잘랐다고 칩시다. 수면제 묵히고 프로포필을 해놓고 아주 머리카락 아예 그 머리를 다 밀었다 칩시다. 만약에 그 아가씨가 성격이 좋아서 싱글버거 나온다면 그 아가씨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자기
가졌던 머리카락을 밀어가고 있으면 그 아가씨는 얼마 안 와서 못 삽니다. 예. 한 며칠 자살하지 않고 아파서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이 갖고 있던 긴 머리 같은 요소는 여러분한테는 지금도 안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내 보이지 없는 얼굴이에요. 예. 정말 이거는 내 자존심만 하고 바꿀 만한 귀한 거. 성령께서 없어요. 없는데 성령께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러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십자에서 보여준 이야기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땀방울에 핏발을 댄 이유를 알겠죠. 놓고 싶은 본인도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을 주님의 성령의 힘에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나를 그저 던질 수 있도록 아무 미련 없이 아버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 덕분입니다. 자, 이게 어려워요. 내 기도 덕분이 아니고 내 기도 응답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 덕분에 응답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주의 뜻에 의해서 뜻대로 안 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나이가 이미 다른 세계에 이미 천국의 안에서 살고 있다는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걸 온유와 화평과 자비의 양성이라고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성령 열매 언급할 때 같이 짝이 돼서 언급한 게 뭐냐? 네가 이미 십자가에 반복되는 대상이 된다. 반복자가 대상이 된다. 반복적으로. 그 남자가 제도하고 난 뒤에 한 30 몇 살까지입니까? 30 한 중반쯤까지 계속 동사무에서 정기적으로 통보하죠. 무슨 훈련 나오라 합니까? 민방 훈련, 그죠? 예비군 훈련 나오라 하죠. 그 이게 뭐냐면 이미 예비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수시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건 뭡니까? 이미 너는 천국의 예비군 정도 아니고 이미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계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도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증거하는 정인으로 이미 네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목대로 변동이에요. 이게 뭐 실수하고 이게 문제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욕심은 내가 아직도 내가 안 죽고 버티고 살아있다고 착각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미 너는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 산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행복,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천도제 지내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 말고요. 천도제 예배나 이러면 천도제 지내는 그런 교회 말고 이러면 복 받습니다. 그런 유혹이 그건 유혹이고 악마를 아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솜씨가 아니고 우리의 성경 공부 실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다 끝나고요.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아침에 자기 그걸 보고 직장에 일터 나가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여기겠습니까? 초조하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또 일이 잘 돼야 텐데 하죠. 그러면 잘 돼야 턱이 있나? 또 코미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또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하고 복음을 들어도 실제 적용이 되게 되면 오늘 또 내일입니다. 내일 나는 일 안 해요. 내일이 찾아가 오늘 우리 애가 시험 치는데 자 시험 그냥 실력대로 올 100 받는 실력대로 그냥 공부한 대로 올 100 받는 잘 돼야 될 텐데 계약을 앞두고 저쪽도 계약도 조건 틀어지면 안 되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이게 서슴없이 나옵니다. 서슴없이 변동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폐기의 요소가 폐기될 고물한 거기에 있어야 될 우리 폐기물이 여지껏 아직도 쌩쌩하게
본 마음처럼 행사하면서 나옵니다. 그 현장성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라. 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갖고 죄가 장사하니까 먹는 거 있는 걸로 족한 줄 알아야지. 미리 요일 잘 되고 나면 더 성장하게 되고 요거 하면 나 부자 되고 요걸 잡으면 나면 스타가 되고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현장성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틀어지는 가운데서 놓쳤던 감사와 기쁨을 허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무슨 변동이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출세하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남이 박수 치면 좋고 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좋은 우리의 본성, 헛되고 헛된 것인 줄 저희들이 알면서도 이 시청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